로마 카톨릭 정체를 밝히는 시리즈로 시작할 건데, 저 사파가 있어서 이 출처를 밝힙니다. 바벨론 종교라는 책을 쓴 데비드 다니엘 책을,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몇 가지 요약을 하고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님롯이 죽자 세미라미스가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고대 국가는 종교가 정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님롯은 사실은 이제 세메이에서 척살됐는데, 혼이 그 아내인 세미라미스로 들어와서 잉태했다. 그래서 사내가 없었는데 잉태됐다고 해서 이제 처녀로부터 잉태된 걸로 이제 소문을 냈고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는 탐무즈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이 아기를 님롯이 환생한 아기다 해서 다시 또 님롯으로 부르게 됐죠.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성공을 했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님롯이라 이제 한 거죠. 마치 김정은이가 김일성 흉내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통치를 그렇게 했고, 자기는 또 상황으로 이제 정치를 참여했고, 이렇게 해서 세미라미스하고 님롯의 그 이름으로 나라가 또 만들어졌어요. 이제 아들이 커가니까 자기가 이제 이 땅을 지배해야 될 거다 생각을 해서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냥터에 가서 멧돼지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신화에 나와요. 히슬롭의 2개의 바빌론에도 나오고 있고, 신화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쓴 거니까 어느 정도 근거는 있는 얘기죠. 그래서 님롯은 이렇게 사실상은 이제 지 어머니가 죽였는데, 장례를 청대히 치른 다음에 그 다음날 태양이 떠오르는 걸 그 백성들에게 탐무즈가 다시 태양신으로 태어났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를 탐무즈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그리워하면서 모시게 된 거죠. 이게 태양신의 기원입니다. 가나안 민족에게는 이 종교가 어떻게 이제 각색해서 들어갔느냐면, 탐무즈가 바알이 됐어요. 바알신.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게 됐죠. 세미라미스도 이제 결국 죽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종교가 남아있죠. 사탄은 이 종교를 그대로 더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씁니다. 그래서 님롯은 사탄의 삼위일체로 세 신격화한 거죠. 님롯, 세미라미스, 탐무즈, 다 신이에요. 이게 세미라미스는 여신이고, 님롯은 남신이고, 탐무즈도 뭐 태양신 이렇게 해서, 그 당시는 이들이 세미라미스가 그 사탄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지식으로 제사장들에게 이제 선언적 지식을 주고, 그걸로 백성들을 원하 있는 것처럼 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소위 그들은 신비라고 합니다.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저기 뭐 얘기를 듣고 구전으로 전하다 보니까 덧붙여지는 것도 있고 바뀌어지죠. 그래서 구전의 형식으로 전하게 됐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를 의미를 두서 기념을 하는데, 이것도 기록되지 않으면 하나의 전설로 바뀌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걸 자꾸 각색을 합니다. 더 멋있게 꾸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점점 신적 요소를 집어넣어요. 그런 경향. 그래서 실제 역사적 사실이 전설화되는 과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 그러한 이야기들도 사람들이 실증을 내기 시작하죠. 인간은 아주 실증을 쉽게 내는 존재라는 것을 사탄도 파악을 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돼서 종교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 점토판을 보면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약간씩 각색돼서 많이 출토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때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증을 느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약간 새로운 이야기들 덧붙이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이야기인데 각각 약간씩 다른 부분이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하는 방법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교는 그 당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언어학자들이 부르는데 림롯 세미라미스 타무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을 살펴보면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즉 사원들을 여러 곳에 지어놓고 사람들로 오게 하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쉽게 실증을 내니까 특별한 얘기를 더 덧붙여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유지가 안 되니까 꾀를 내서요 달력을 만들고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 20일쯤 되는 날인데 그리고 거기서 40주가 지나는 날이 12월 25일. 요즘 우리가 사람들이 지키는 크리스마스죠. 이 참무즈는 태양신이 됐으니까 태양이 제일 짧은 25일로 적어서 태양신이 탄생한 날 기념해서 12월 25일이 참무즈의 생일로 하고 거기서 거꾸로 3월 20일은 10달 만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요 때를 그러면 요때가 결국 탐무즈가 잉태한 날이죠. 이것을 세미라미스는 자기가 태어난 생일로 바꿔버렸어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래서 3월 20일은 세미라미스의 생일을 기념해. 근데 이제 세미라미스는 또 이스타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알려져 있는 날은 이스타데이라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지키고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이스타의 생일날이고 거죠. 매년 그 절기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생활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얘기인데 넘어갑시다. 또 바벨탑 사건이 그 중간에 있었어요. 언어 혼잡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언어로 생활하다가 흩어지니까 이제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내내 같은 종교를 신봉하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 자기 새로운 언어로 이것을 말해야 되니까 그 인물들의 이름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 종교에 보면 비슷비슷한 인물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바빌론 종교는 지도에 보면 여기 이쪽 지역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 있죠. 여기서 이게 바빌론 지역인데 여기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와서 다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역으로 내려왔다가 더 내려가서 이집트까지 내려간 거죠. 쭉 내려오면서 이제 이 종교를 다 이 지방에다가 뿌려놓고 이집트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에도 바벨론 종교가 그대로 뿌리를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바알신, 이스타롯신 섬겼거든요. 바알신은 남신이고 이스타롯은 여신인데, 바알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탐무즈, 니무롯이 환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그를 말하는 거고, 이스타롯은 아스타롯은 세미라미스를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이집트까지 내려왔는데, 이집트는 이 제사장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제 여기 바빌론에서 이런 그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니까 이들이 이제 이것을 각색을 했죠. 보통 어때요? 그 나라에서 외부 종교가 들어오면 무조건 배척하죠. 무조건 배척하는데 이들은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종교는 통치 수단이기 때문에 시대가 딱 맞으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새로운 종교를 통해서 국민들을 통합해야 될 때가 됐는데 잘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아주 본격적으로 자기들에게 맞는 구미에 딱 맞게 큰 흐름만 취하고 전부 인물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이집트의 종교로 만들었죠.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님롯이 상당히 거칠고 용감하고 아주 사나운 인물로 용사로 주어졌는데 영웅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님롯을 미화해야 될 필요가 있죠. 가장 최고 권력과 그 매치시키기 위해서 미화시키죠. 그러면 항상 종교라는 것은 한쪽이 선하면 다른 쪽은 악해야 되는데, 악인을 누가 맡느냐? 그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하나님,
악한 족속으로 뒷바꾸기로 한 거예요. 바꿔치기를 한 거죠. 나머지는 이제 전부 엑스트라들이니까 적당히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집트인은 바빌론 종교를 완전히 인물들을 각색함으로 자기들의 종교로 바꿨습니다. 경건한 라인에 림노 탐무즈로 대체하고 포악한 폭군의 자리에 셈을 넣기로 한 거죠. 이건 이제 출처가 있어요. 신화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출처를 밝힌 것이고요. 자,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시면 요런 그림을 혹시 보셨을지도 몰라요. 그 피라미드 벽화에 자주 보이는데 요런 모양의 무슨 제의를 입고 있는 아주 선해 보이죠? 이것이 ним노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들은 이 ним노스를 이름을 바꿔서 선한 왕 오시리스 그 신으로 이제 바꿨고요. 이 모양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양이죠. 이게 세미라미스인데 이걸 이시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여신으로 바꿨습니다. 아기를 기르는 모습을 더 크게 확대시켜서 그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탐무즈는 호러스로 이름을 바꿨고요. 이것은 태양신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건 그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괴물 같은 모습을 하는 이 신이 이집트에서는 천둥신, 그러니까 셋이라고 그래요. 셈, 경건한 사람 셈을 이렇게 바꿔서 셋이라고 했고, 이 셋은 폭풍을 불러오는 신, 혼돈을 불러오는 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전부. 그래서 이집트는 또 그 당시 또 많이 교육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를 각 국가에 수출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변천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종교의 가장 핵심 인물인 림롯이 어떻게 변신했는지를 요약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벨로스는 마루둑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또 바벨론 제국에서도 또 내용이 이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마루둑은 바벨론의 수호신이라는 의미죠. 당연히 림롯이 그 사나운 짐승을 막고 이렇게 사냥꾼으로서 역할을 했으니까 이런 이름이 붙을 수밖에 없죠. 마루둑. 바벨론 남쪽 스메르 지역에서는 혹은 아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림롯에 바뀌어진 이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격들이 바뀌어지는데 여전히 대상은 하나예요. 림롯을 이렇게 바꾸는데 느보로 변신을 합니다. 이는 상거래하는 신, 또 교사와 작가, 예언자 이런 이름으로 느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죠. 예언의 신입니다. 림롯과 제일 가까운,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 것이 갈가미시. 아주 벽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부도덕하며 경건치 않은 폭군 통치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자들을 고양이 다루듯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이게 거인이라는 기록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후대에 오늘날의 이란의 이전 고대 국가죠. 룰루비안이라는 부족에선 또 림롯을 이렇게 나람신이라는 이름으로 또 모방을 합니다. 항상 모든 나라에서는 림롯은 참으로 모방하기 좋은 인물이거든요. 힘있고 권력을 가진 자, 정복자. 그래서 이때 이 벽화의 위에 있는 8개 그 빛이 나타나는 이 별을 이스타로, 그러니까 세미라미스를 상징하는 여신으로 숨기기도 합니다. 그 이후 100년이 지나서 그 나라에서는 이걸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옷 모양이 또 거기 바벨론의 옷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이들도 역시 림롯과 세미라미스를 신으로 섬겼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아카드 왕국이 또 바벨론 왕국을 이제 몰아내고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어요. 그 엘람 족속이 그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그 지역을 지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카드 왕국입니다. 사르곤 1세가 림롯을 본따서 신으로 섬겨졌죠. 결국은 지역 유프라테스강, 바벨론, 에렉, 아카드, 갈레 이렇게 이제 큰 성읍 도시가 있다 그랬죠.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서 바벨, 에렉, 아카드, 칼레였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에서는 마루둑, 에렉에서는 길가메시, 아카드에서는 사르곤 1세, 칼레에서는 아누 또는 암 이런 이름으로 동일한 인물이 숭배를 받았습니다. 예, 신기하죠. 결국은 림롯은 권위의 상징이며 그 군주에게 딱 어울리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약점도 있어서 포악하고 변태상략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 림롯의 좋은 점은 갖고 나쁜 점은 제거하기 위해서 그 대역으로 셈을 나쁜 신으로 바꿨다 이런 것을.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 림롯의 그 이러한 그 포악한 모습들을 다 없애서 이렇게 오시리스처럼 이렇게 지적이고 지혜로운 신으로 바꿔놨죠. 대신 이 경건한 셈을 이런 그 천둥신으로 바꿔서 어린아이한테 겁을 주는 신, 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이후 이 림롯이라는 인물은 계속 족속들의 신들로 묘사되는데 림롯은 역시 부드럽게 각색이 돼서 여기에서는 림롯이 어떤 가지를 들고 있죠. 이건 부드러운 모습, 평화를 상징하죠. 사자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꽃사슴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로마로 내려와서는 이제 바쿠스로 변화합니다. 바쿠스는 이제 술신, 와인을 마시고 계시한다는 신이죠. 그런 신이에요. 또 바쿠스는 전투에서도 용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림롯을 배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오니시우스로 변신도 합니다. 넘어갑시다. 이 신은 디오니시우스는 이제 음악과 숲의 음악신으로도 이름이 불려지죠. 상당히 많이 변신한 거죠, 이거는. 몰렉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니까. 모압 족속들이 몰렉을 섬겼다 그러는데 이 몰렉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악한 그 우상인데요. 원래 림롯이 인간 아기를 희생 제물로 요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영향이 들어온 것입니다. 카나안에서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또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에는 제우스로 또 변명해서 섬기기도 했죠. 로마 신화에서는 크로노스가 또 림롯을 돋다서 만든 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 문화에서의 신들이 그 출처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했죠. 근데 왜 이게 꼭 림롯이냐 새로운 신이 아니냐? 전체 그 맥락을 보면 그 스토리가 비슷해요. 스토리가 비슷해서 이것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각색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을 내리면요. 사탄은 바벨론 신비 종교를 만들어서 세상에 전파를 한 거죠. 이집트는 또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잘 각색해서 또 이들이 또 온 나라에 또 전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용이 복잡해져. 언어가 혼잡함으로써 각 인물들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고요. 이 모든 종교는 사탄이 주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아주 좋은 방편이기도 하고 통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종교가 이렇게 림롯과 세미라미스 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겠고 앞으로 이 종교가 로마 카톨릭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